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적용하는 문제로는 이제 북한의 구원 문제, 우리 조국의 북한의 구원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개인화 시켜서 다루고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자기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구원 문제를 다룰 때 그냥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객관적으로 다루는 건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주 개인화시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막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드러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25절 한번 좀 보시죠. 25절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비밀을 한 가지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건 뭡니까?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알길 원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잘못 읽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았어. 그럼 나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교만죄에 빠지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도는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의 창립 직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 창립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오고 오는 세대를 대표해서 그 교회라는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설립할 때 쓰임받은 독특한 직원들이다 이게. 우리는 뭐 직원 그럼 뭐 회사 직원 생각하니까 말을 바꾸면 사역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역자.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받은 말씀과 그분들이 기록한 편지가 성경에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분들이 교회의 창립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를 사도 시대라 그러는데 사도 시대 이후에는 속사도 시대가 이어져요. 대표적인 속사도는 사도를 이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표적인 속사도가 누구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속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속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부라 그럽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런 말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분명한 시대가 있어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캐톨릭 중세 시대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부들도 많은 글을 썼어요. 교부들도 뭐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교회를 격려했기 때문에 이분들 많이 편지를 썼는데 읽어보면 말이죠.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읽어보면 거의 성경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그대로 인용한 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냥 거의. 그러니까 읽어보면 성경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정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정경으로 인정받는 것은 66권만 정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분이 경건하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참 성경 연구해서 편지를 썼는데 구구절절이 성경처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때 많은 혼동을 경험하게 돼요. 왜 혼동을 경험하게 되는가 제가 가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26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 이하를 인용하셨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달았냐면은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았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못 깨닫는데 사도 바울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59장 20절 이하를 사도 바울 동시대 사람들이 읽었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도 안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 읽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대거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회심할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걸 인용하시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59장 20절 이걸 해석할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에다 우리가 권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개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개. 언제?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그러니까 재림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어떤 시대적 징조가 있어요. 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뭐 그런 것도 어떤 자연적인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대거 집단적으로 회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들이 십자가에 우리 조상들이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도 개인적 회심은 있어요. 유대인들 보면 개인적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온 그 개인적 그 회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만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그런 해변에 나가 보면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 사역하는 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자기는 거기다가 이게 차려놓는데 이렇게 부스 같은 거를. 근데 보면 유대인들은 벌써 아는데 저게 유대인 어쩌다 아는데 자기는 이렇게. 그러면 와서 얘기한대요. 그럼 얘기하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막 그냥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점점 관심 갖고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믿게 되면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생활의 그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거기 그 우리 같은 예배당에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분들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25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에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저는 93년도인가 그때 다미 선교회에서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 안 믿었어요. 왜? 아니 지금 이스라엘 집단적 회심도 안 했는데 뭐 와요. 여러분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에서 본 그 계시와 환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쉽게 동요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꿈쩍도 안 했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의 계시에다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믿는 것이 소위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보면 영으로나 즉 환상 봤다 이거죠. 계시 받았다.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두 가지 징조를 얘기해줘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 속에서 나타난 재림의 두 가지 징조입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배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배도예요. 한두 사람이 그냥 뭐 교회 왔다 가는 거, 이건 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집단적인 배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언젠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내가 뭐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잖아요. 예. 지금도 현존하는 자칭 메시아가 한국에 뭐 몇십 명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이 사람은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불법의 사람 나타나기 전에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 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비슷하게 하는 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간다. 집단적으로 따라갈 날이 있다. 언제? 전 모르겠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그 징조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완전. 또 집단적 배도가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를 미혹해 하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행하는 이적이 너무나 그리스도의 이적 같아서 다 따라간다.
그걸 조심하라겠. 그런데 저는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그때 막 그럴 때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집단적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 불법의 사람이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유럽을 그걸 집단적 배도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 여기 이제 유럽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유럽의 그 참 큰 성전들이 지금 다 관광지가 되고 지금 또 이제 개발업자에게 팔려가지고 아파트로 변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 유럽이 이제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됐잖아요. 예? 기독교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 현상을 제가 저걸 집단적 배교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집단적 배도에 해당돼요. 그 분량으로 볼 때는 유럽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안 믿거든요.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저걸 집단적 배도로 봐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불법의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집단적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이걸 해석하거든요. 이 구절을. 근데 유럽에 저렇게 기독교를 믿다가 안 믿게 되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인 분석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집단적 개종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안 믿게 됐다라고 봐요. 유럽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자기가 중생의 체험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캐톨릭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점령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점령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정복당한 거잖아요. 기독교를 다 개종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하루아침에 집단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뭐 중생의 체험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면 말틴 루터 편을 들어준 사람들은 전부 개신교도가 됐고 아닌 사람들은 캐톨릭이 남았는데 그 말틴 루터의 그 손을 들어준 그 봉건 그 영주들에게 속한 그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냥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참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이 구주인 것을 영접하고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나 프로테스탄트야. 왜? 우리 지금 대장이 글로 갔거든. 그렇게 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소위 과학이 발달되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사람들이 괜히 속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가버린 거야. 안 믿는 쪽으로. 제가 독일에 가니까 유럽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견해니까 뭐 이걸 절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이 저렇게 이렇게 잘 믿다가 전부 아닌 거 돼버리는 것이 어떤 그 시작부터가 집단적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 저는 한국의 개신교도가 지금 이제 1000만이 좀 안 된다 그래요. 한 800만 된다 그래요. 자꾸 준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줄어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한 집안도 뭐 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애들도 교회 나온 집이 요즘 거의 없어요. 이제는 워낙 우리는 독립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모님 얘기해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전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도 부모는 안 믿어도 내가 믿고 싶어서 나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적인 개종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자기가 결정했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작지만 이것이 굉장한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얘기가 약간 곁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해 두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 외에 다른 징조를 가지고 자꾸만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동심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가 영어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뭐 우리가 전해줬다 그러면서 누가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해도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또 하나 추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과 같은 우주적인 사건을 다미 선교회 같이 그렇게 조그만 한국에 있는 선교회 그것도 10대 청소년들이 본 환상의 근거에서 계시를 주실 리가 없어요.
우주적인 사건은 온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다 알면 알아야지 왜 한국에 있는 그 조그만 애들에게 알려져서 어느 세월에 전 세계에 다시 퍼집니까? 왜 퍼뜨립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계시의 징조가 충분할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환상과 계시 받았다 그러고 영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성경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런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이 가서 전파하긴 하는데 자기 동족이 안 믿는 거 보고서는 참 뒤가 땡기는 거예요. 뒤가.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면서도 뒤가 자꾸 땡기는 거야. 우리 동족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은 못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 믿을지 모른다는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지. 원래 하나님 우리 건데 왜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어? 그래서 그 시기심을 유발시켜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도록 된다면 자기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심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저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는데 제가 1983년도에 1월 달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목회자로 부르십니까? 그래서 선교 헌신자 세미나에 갔었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하면서 내가 상담도 받고 다 체크도 받고 그랬는데 결론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나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고 그냥 목회자로 부르신다. 그걸 확신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만약 선교사로 그때 가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일본에 갔을 거예요. 일본에. OMF 선교사로. 제가 아주 일본도 좋아하고 OMF도 좋아하니까 제가 일본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근데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요, 지금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열심히 어느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이 가라 그래서 선교하는데 북한 생각하면은 힘이 빠질 것 같아. 본인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니까 거기는 참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예수 안 믿는 동족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북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시. 인생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두신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즉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을 딱 3번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가시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빼주겠다. 이거. 왜? 그렇게 해서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착각해갖고 자기는 굉장한 사람을 생각해서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한편 엄청난 계시를 주셨지만은 가시도 주신 거예요. 계시, 가시. 이 시자 돌리면요. 계시, 가시. 저는 그런 이 가시를 생각할 때 북한이야말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가시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 교회 전체가 볼 때 가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 2위 선교사 배출국입니다. 미국 제외하고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큰 소리 칩니다. 나가보면. 근데 저는 한 가지 뒤가 캥기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는 북한에 근데 보냈냐 이렇게 말해요. 다른 나라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 보냈어요. 180개국이나 보냈어요. 아니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보냈는데,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여러 나라 보냈지만 당신들의 조국 동족인 북한에 몇 명이나 보냈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명도 못 보낸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시예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 2대 선교사 추출국이다, 파송국이다 해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북한에는 못 보내잖아요. 이 현실. 여러분, 북한이 그 수도로 삼고 있는 평양을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교회가 왕성했으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겠어요.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일이 되면 그 장날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닫으면 어차피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같이 그렇게 북한에 그렇게 기독교가 꽃피웠던 도시도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1945년 해방 때까지 약 교회가 한 2,000여 개가 있었어요, 북한에. 오늘날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 당시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2,000여 교회가 지금은 2개로 줄었잖아요. 그나마 김일성 그분이 자기 어머니 생각해서 기념교회 하나 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그분의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 그분이 주일학교에서 풍금 가지고 반주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그 집안이 오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상한 그런 집단이 돼가지고 참 정치하는 그 세습하는 집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일에 쓰임 받는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어머니를 기억하는 기념이 있어서 그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놓은 게 그게 봉수교회잖아요. 평양 봉수교회.